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성 1교구 헌신 예배 또 우리 함께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가 우리들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 받지 못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드릴 때 주님 받으시면 신앙인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먼저 제목이 뭐예요? 자, 온 몸과 뭘 드리면? 몸과 마음을 드리면 뭔 복을 받죠?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복이 있죠. 내가 드릴 때, 자, 여기서 드림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헌신은 말 그대로 드릴 헌의 몸신자잖아요. 우리가 남성 1교구 지금 헌신 예배예요. 나는 드리는데 가인처럼 똑같이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아. 그러면 헌신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드림이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드림이 헌신인데, 그러면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도 받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뭘 드려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따라서 재직은, 여러분의 직분은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직분 그러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요. 직분은, 따라서 직분은, 여러분의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면 뭘까요? 직분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분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간 거죠. 베드로가 직분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릇을 자꾸 짐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 이건 여러분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생각, 직분은 무거운 짐이야? 이 사고가 깨어지기 바랍니다.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복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복이 뭐냐 하면, 복 중에 복은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그릇의 개념, 그러니까 뭘 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담는 게 아니고, 그릇에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그때그때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복을 담는 그릇이구나. 그러면 복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의 직분이요.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교구장님이 됐든 이 직분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즉 나는 씨앗을 드렸는데, 나는 아주 작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이 완전하게 하셔서 되돌려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 1교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내게 주어진 이 교구장이, 내게 주어진 이 재직의 권사의 이 그릇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복을 담는 그릇임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 헌신, 이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 드림의 헌신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반드시 헌신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헌신은 우리 이 중에 한 가지는 잘해. 그러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오늘 제목이 온 몸, 온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산제물인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드리는 것이 산제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산제물을 따라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6일의 삶이 주일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주일의 삶이 6일 곳곳마다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 구별될 때 산재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헌신의 조건이 뭐냐면 먼저 따라서 자원함으로. 헌신은 자원함으로예요. 예.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복종은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상관이 말하니까 해야지. 하기 싫어도 아니에요. 온 마음 이러면 그거는 몸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온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종은 온 마음은 아니에요. 온 몸, 온 마음은 순종이에요. 순수히 흘러가듯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자원함인데 두 번째는 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긴 해. 하긴 한다고.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끄트머리에 있느냐? 아니면 다음에 내가 시간 틈새가 있을 때 하는 거냐?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너 스스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선순위에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헌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지속성. 한 번 하고 끝내는 건 헌신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새벽기도 내일 한번 나와야지. 헌신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수요 예배 한번 나와야지. 헌신 아니에요. 뭐라고요? 스스로 맨 앞에 두고 지속성,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래서 남성 일교뿐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머리에 이걸 늘 담아놔야 돼.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내가 먼저 스스로 자원하고 우선순위에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속해서 이번 주에도 그렇게 살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살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변함이 없더라 참 중요한데 아까 우리 제 바로 옆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박은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침례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책도 많이 쓰셨고 지금 파주에 계시는데 이 앞에 본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섬길 때 오셔서 같이 했던 분이에요. 오늘 예배 오셔서 그분이 요즘 이제 성경 필사 이런 강의를 많이 하세요. 책도 그렇게 많이 쓰셨고 아까 옆에서 식사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키가 안 작으신데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괄 목사님도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파주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를 거의 다 조금 중형 이상 큰 교회는 다 예배 드렸어요. 또 몇몇 교회는 제가 듣기로도 강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담 전문 교수인데 그게 설교를 변함없이 영성으로 뜨겁게 하시는 분은 처음 본다고. 그래서 자꾸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느낄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헐떡이고 올라가요. 아니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헐떡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처음 온 분들, 무지한 분들 다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 말씀과 충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말씀과 충돌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안 맞으면 충돌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엄청나게 빼앗겨요. 근데 하나님 또 채워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분 말 지속성 변함이 없더라. 응?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에너지가 소비됨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뭐 20년, 30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간두를 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을 마무리를 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보면 너무 빨리 확 가는 거죠. 이렇게 저 시계 보잖아요, 제가. 다음 2부 예배 식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안타까움들이 막 있거든요. 어떻게 그 식사에 영적인 식사가 제대로 잘 어우러져 먹고 마시는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강단의 선자의 사명이거든요. 그 앉아 있는 분들이 그것을 또 잘 받아 먹고 내 안에 생명의 영양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도로받는 것, 그것이 오늘 먼저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교회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원함이 있는가? 우선순위에 앞에 있냐? 뒤에 있으면 이미 헌신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서 온 마음을 드리면, 뭐를 드리면? 먼저 온 몸을 드리면, 온 몸. 자, 온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혼 육간에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뭐를 드리면? 자, 여기서 온 몸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여러분, 전도, 선교는 몸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총전도주일에 전도하러 나가지만 몸이 안 따라가 전도돼야 안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가서 전도지를 줘야 돼. 전도 물품을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선교, 몸을 드리지 않고 선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품고 저 중남미를 품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물질을 보내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결국 뭐 해야 돼요? 온 몸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여러분 왜 올라갈까요? 뭐 자랑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먹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시 전속력으로 다시 그 몸무게와 함께 내리꽂을 때 거기 있는 여러분 그 자기의 먹이를 놓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 걸고 해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들이 여러분 그 작은 노루나 사슴 잡는다고 대충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죠? 대충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케냐 사파리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 표범 얼룩무늬 표범이 여러분 나무에 있다가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그 우리나라 노루 같은 걸 여러분 잡는데요. 잡았어요. 근데 이 배가 얼마나 헐떡이는지 몰라. 내가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우리가 옆에 보는데 전속력으로 생명 걸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빠른 표범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자도 모든 여러분 먹이 사슬의 성공률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30% 갖고 사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실패해도 전심. 무조건 전심이야. 생명 걸어. 특별히 여러분 그 소떼를 공격할 때는요 생명 걸고 해요. 잘못하면 받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전도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업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몸이 그냥 집에서 육체 건강 운동한다? 약간의 유익은 있죠. 내 건강에 뭐 근육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드린다는 개념은 몸이 수고해야 물질이 생기고 몸이 수고해야 돈이 생기고 그걸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떡과 복음 먼저 먹이고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런데 밥을 먹여서 배 고픈 것을 해결해 주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왜 이렇게 먹여주지? 그때서 예수를 믿으세요.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온몸에 전도선교가 몸에 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 일교구도 전도선교에 앞장서는 교구가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에게로 받았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누구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놔야지.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놓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의 가정, 선교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 그러니까 선교비만 내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송하종 이현영 선교사님의 가정 부진상이 있었지만 우리 재정부에서 보면 잘 알겠지만 하여튼 선교사님들 뭐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가요. 지방이 아니면 제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면 거의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해외에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들어오셨어요. 누가 돌아가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는 정의 문화야. 그렇죠? 정의 문화라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거예요. 우리 경조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경조사는 그래. 내가 갔으니까, 내가 조의금 했으니까 그분이 내한테 일이 있을 때 조의금을 해. 한국은 정의 문화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선교 전도가 아니죠. 예. 근데 왜 제가 가느냐? 몸도 바쁘고 시간도 바쁘고 멀어도 조의금을 들고 왜 가느냐 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보면 선교사님과 관계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의 여러분 오며 가면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지, 선교사님들이 이미 애경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만약 선교사님이 외동아들이야 아니면 선교사님이 여자분 외동딸이야 가보면 진짜 썰렁이 아무도 없어. 근데 뭐요? 우리가 그때 찾아가서 얼굴로 위로하고 예배해주고 조의금을 드릴 때 그 자체가 선교야. 정말 외롭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형제 안에서 이웃 안에서 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찾아와. 그렇잖아요. 안 찾아오면 또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10년 20년 선교만 했는데 여러분 무슨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애경사를 참여하겠어요? 할 수도 없어. 더구나 지금은 그나마 뭐 카톡이다 뭐다 좋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와이파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연락도 잘 안 된다 오지야. 올 수도 없어. 심지어 자기 형제가 돌아가도 못 오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문 따라 조문 가는 것도 선교라니까. 그분이 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분에겐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없어요. 형제 자매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한국의 조문은 주니까 받고, 한국의 축하금은 내가 결혼식 갔으니까 다음에 내 자식 결혼할 때 오겠지. 주거니 받거니요. 사실 거기서 그거는 상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 선교는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 못 받지만 하나님께 내게 부어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위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도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를 위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를 함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은 바로 전도와 선교다. 두 번째는 따라서 온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 마음을 드렸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 드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예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느냐? 평안의 복을 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평안이 없어. 그러면 마음을 드리고 간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주장대로 그냥 앉았다 간 거야. 종교인이요. 앉았다 갔다고 그냥 종교인이라고. 성경대로 마당만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마라. 두 번째 메시지가 뭐를 드리라고? 온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 빈틈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평안을 가져오죠. 이 땅 어디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언제? 그때 예배할 때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가 마음을 드려야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지. 그래서 온 마음을 드리는 것, 헌신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러면 52주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따라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헌신이라니까. 예배가 헌신. 예배가 헌신. 그럼 예배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야. 예배가.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너희가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면 나는 너에게 뭘 주리라? 평안의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예요? 어떤 일로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헌신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고. 자원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강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요? 흔들리고 있다. 오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부어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심지가 뭐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여 예배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파주에서도 예배가 조금씩 늘어나고 감사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이병희 집사님, 또 강성혜 권사님, 박종욱 집사님은 이전부터 나왔지만 하여튼 금요일 날 자꾸 예배가 자꾸 늘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뜨겁게, 그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한숙희 집사님 금요일 날 찬양하는데 많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한숙희 집사님 입이 막 벌어지더라고. 여러분 나의 찬양을 둘이 듣는 거하고 열이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우리 행복해하는 거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예배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드린다는 거예요. 드림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성경은 그냥 예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흔들림 없는 온전한 뭐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 부요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요하기를 원하잖아요. 부요란 말은 마치 여러분 옛날 계단식 논에 가면 이 논과 그 밑에 논이 있어요. 이 논이 채워져 흘러넘쳐서 다음 논도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야. 예? 내가 차고 넘치면 자동으로 다음 논도 채워지는, 이게 부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부요의 복을 주시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넉넉한 자가 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작은 것이지만요, 막 주려고 막 해봐야 돼. 아침에 제가 오늘 신발, 여러분 선교 신발 막 했잖아요. 아침 제가 들어가 봤죠. 어제 제가 대신방을 나갔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정리하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참여 집사님 가는 바람에 저녁에 늦게 왔으니까 안 되다보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소물교회 성도님하고 이연섭 장로님 고생하셔서 다 이게 사이즈별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사이즈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사주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비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런 색깔, 밤 색깔이 갈색인가요? 그 색깔이나 검은 색깔이나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조금 작아도 245라도 있으면 신겠다. 아니면 조금 맞는 게 250. 어떤 분은 그 목사님 여자 사이즈인데요 그러는데, 난 남자입니다. 하여튼 간에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 딱 있는 거 보니까 여자들 사이즈 운동화 그런 건 있더라고.
근데 그건 치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퍼뜩 생각한 게 그럼 나는 못 신지만 선물은 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송하정 선교사님한테 아침에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왜요? 아니 그 신발 사이즈 좀 물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지를 설명해 줘. 그때 그럼 저도 한 클레 사고 됐어 이 사람아. 내가 주면 되지. 그리고 제가 아까 2클레 산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돈을 쓰면서 행복한 거.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자기 신발만 사려고 하지 말고 가족 아니고 친구라도 뭐 생각나게 드리려고 하면 생각 딱 나요.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이 나. 선물하려고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이따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또 한 클레 더 사서 드려야 돼. 다음 주에 우리 선한교 신강태 목사님 만나는데 내가 사이즈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 끝나고. 사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내가 5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럴 이유 없잖아요. 목사님 이거 16만 5천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비싼 걸로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사실이 맞고 그 금액 팔던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쓰면서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쓸 때 이미 내 이야기는 하나님 부요의 영이 와버려. 이해가 됩니까? 부요의 영이. 아니 여러분 제가 그냥 내 돈 안 쓰려면 재정부에서 장로님 주세요. 50만 원 주세요. 다 사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 어린 목사님 다 나눠주게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나는 상급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처럼 온전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뭐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뭐한 11조요? 온전한 완전한 텀이 없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서 쌓아놓을 자리가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야. 그냥 11조 아니에요.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내가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10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복을 준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내가 100을 드리면 하나님 1000을 주고 이건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미 내가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면 이미 나는 부요가 왔어.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내가 부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요. 상황은 그렇죠. 지금 쓸 돈이 더 많고 계산도 하기 싫은데 마이너스라서.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검사님 가계부 적어요. 목사님 가계부 적으면 마음니까 맨날 적자인데.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적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구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다 재직들인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세마시고 나중에 교회 가시고 여러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이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전도사 목사 고시가 노예에서 있었어요. 한 25명? 제가 교육부장이라서 강도사님들이 그중에 10분, 그중에 강도사님 가운데 한 분은 얼마 전에 이번 우리 4월 노예 때 안수 받으실 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해양경찰청장을 맡으신 분이에요. 높은 치안 정감인가요? 그러면 큰 무궁화 4개니까 아주 겸손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찰 선교회 회장을 금년에 맡으셨어요. 4월에 이제 안수 받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안에 교수도 있고 뭐 성악 교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막 계세요. 근데 제가 노예 교육부장이니까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는 우리 노예 임원들과 또 노예 정규노예들 꽤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줄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돈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실 텐데, 저는 저와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낼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원이든 교회든 부흥회를 갑니다.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면 사례비를 받습니다. 많든 적든. 예? 지난번에 목포에 있는 열방 기도원은 여자 목사님 하시는 기도원이에요. 3일 했죠. 110만 원 받았던가? 네. 집회는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옆에 성남 같은 데는 중부제일교회는 아침 저녁 해서 2번밖에 안 했어요. 몇 번 안 했죠. 근데 거기는 300만 원 받잖아요. 근데 저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 것이니까 관심 없어요. 그대로 와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오늘 마치고 목요일날 마치고 와서 수요일날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항상 드리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아멘이세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마침 우리 총회 전체에 하는 교육국의 총무님이 계셨어요. 정경로 회장님이신데 밥 먹으면서 목사님 내년에 오늘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분들이 내가 교육을 쭉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큰 식당에 같은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고 나올 때 이야기는 나올 때 거기 강도사님들이 아까 그 청장님도 거기 있고 나왔던 분들이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먼저 갔으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뭐 회의하고 늦게 왔어. 우리가 먼저 먹고 나오니까 전부 다 일어났어. 노 회장도 그랬는데 다 일어난 거예요. 밥을 먹는 중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쪽 테이블에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이제 노 회장이 왜 일어나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교육부장님 교육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간 중에 어떻게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 와서 인사하는데 앉아서 인사를 받냐? 그게 예의가 된 목사요? 예의가 된 강도사요? 전도사요? 잘못된 거지.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왔는데 의자에 앉았다 누가 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인사해요? 그건 진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휴게실에서도 새신자가 와서 하면 장로님일지라도 와서 하면 발딱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일어나서 받은 거야. 교육은 그렇게 참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그 전에 내 앞에 총회 교육부 하는 분이 앉아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육이 그렇게 좋았는데 내년에 금년에 강도사 교육은 끝이거든요. 내년 강도사 교육 할 때 강사로 좀 서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대요. 목사님과 강사해야 된다고. 강사를 세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 목사님 세야 돼요? 장로님도 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야 돼요? 재정부장님 말 안 하는데 세야 돼? 말해야 돼? 근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까지 꼭 세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기본으로 강의하는데 300만 원을 내야 돼. 왜냐? 총회가 돈이 없으니까 강사들이 돈을 내서 그 강도사들의 숙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 300만 원 내라는 건 또 아니야. 강의가 맞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 일교구가 이제 특별헌금을 이따 드릴 텐데 총회 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총회 세계 선교사 대회가 금년 7월 달에 있어요. 근데 제가 명예이사장이라 강의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직이니까. 근데 강의하는데 돈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400명의 선교사님이 백석대학교로 와요. 3박 4일을 해요. 잠은 백석대에서 재워줘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 가정당 1인당 50만 원을 다 줘야 돼요. 1인당 50만 원. 그러면 400명이 오면 그것만 해도 2억이에요. 2억이라고. 그러면 강사들이 해서 해요. 처음에 메인 한번 해보세요. 메인. 직전 이사장이. 그 메인이 언제냐? 첫날 저녁이고 둘째 날 저녁이 두 타임이 메인이에요.
그럼 내가 메인 썼다가는 우리 하장로님 재정부장 사투리 낸다. 메인이 얼마냐?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메인은 못하고 정중하게 메인은 다른 분 하게 하세요. 한 타임씩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로님도 그러죠. 열심히 모아야 된다고. 선교사님들이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52주 맨날 들으니까 몰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직전 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왜 안 서주십니까? 사모하고 기다리고 꼭 서기를 바라고요. 이전에 베트남 선교사 대회 안 갔더니요, 많은 분들이 카톡 온 거예요. 왜 안 오세요? 선교와 관련 없는 분들 강의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선교를 놓고 울고 불고 함께 울어주는 목사님이 오셔서 전해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건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형편, 내 형편 생각하고 안 갔던 그런 여러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금년에 하여튼 여러분 선교, 여러분 헌신 예배가 7월 달에 있는 총회 세계 선교사 대회 그 400명이 오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내가 써도 부족하지만 구별하여 내놓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부요의 복을 부어 주시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심의 기도를 드리면, 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기도? 전심의 기도요. 전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의 복을 주세요. 그럼 응답을 못 받았다 이유가 뭘까요? 전심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다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알지만 부르짖으라. 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전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 품지 말고 내게도 마치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도 찾아갔던 타락한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그분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여기서 구하는 자 빈틈없이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따라 새벽제단, 여러분 새벽제단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제단이 목사님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순절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왜 절기를 이러면 절기가 내게 접목되어지면 그게 삶이 되어져요. 절기가 왜 중요한지, 그 절기마저 없으면 아예 우리는 훈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기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 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이제 사순절을 지금 제가 5단계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마지막 고난주간 때는 특세를 할 거예요. 그 고난주간이 뭐 하는 분들은 목사님 똑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제목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요. 그래서 이 5단계를 하다가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새벽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럴 때 5일 동안 하나님이 부으시는 게 있다고. 근데 이렇게 내가 같이 내 몸을 온전히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서 사순절의 영성으로 새벽자단 훈련받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 365일 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절기가 이 복이단 말이에요. 왜 부활절 합니까? 여러분 1년 52주가 부활절인데, 근데 부활절에 확실하게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활절에 확실한 부활절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52주는 너희가 매일 매주마다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심의 기도 출발은 새벽제단이에요. 여러분 새벽으로부터 전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따라 충성된 삶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 남성일교구는 따라서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여, 여러분 목사님께 아까 물었지만, 자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충성된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신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삶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못 누리면 죽어서도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어떤 사람 말하지만 아니요.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요.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천국을 누려. 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또 한편의 강도는 뭐예요?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 같이 죽어가는 입장인데 똑같이 사형당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여전히 천국이 아니고 지옥의 삶, 지옥의 생각, 지옥으로 끝.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예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밤에 함께하며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처럼 충성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언제? 삶이 착하고 충성이었으니까. 삶이. 여러분의 삶이 착하고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새벽재단의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써놨지만 우리 한춘옥 성도님이 대신방 갔을 때 보여주더라고. 성경 필사를 글씨 이쁘게 쓴 거 봤죠? 그건 첫 장만에 찍은 거야. 뒤에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 왜 쓰게 됐느냐 고백을 하니까 내가 참 이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도 모아서 하는 거 하는 거야. 뭐라 그러시느냐?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어봐. 읽기만 했더니 안 와닿는다 이거요. 내 가슴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사를 하고 막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 읽기만 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뭘 찍어 올려보내면 반응을 하라고. 반응을. 우리 장로님도 야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다고 그 다음날 선우 장로님 저거 있어요 내가 확인할 사람 아니요. 그 각자가 감동해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는 인정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누구누구인가는 다 우리 여기 남성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건찰님이나 신종순 집사님이나 우리 성명리 집사님이나 다 아름다운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들, 이쁜 장점들. 오늘 이렇게 넥타이 매니까 얼마나 다 젊은 날이다 한가닥 하셨어 다들. 엄청 그죠? 그 주일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오세요. 뭐 넥타이 안 왔다 뭐 하실래요?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주일날 주님 앞에 드려요. 물론 이제 신집사님 바로 일 가실 때는 그냥 괜찮아. 그냥 오시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네 삶을 전심으로 내게 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 하나님과 내 사이에 빈틈이 없으면 내가 뭘 주리라? 생명의 관. 하나님의 축복의 관을 받아 누릴. 여러분 생명의 관에는 어둠이 없어요. 생명의 관에는 여러분 가난이 없어요. 생명의 관에는 질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여섯 번째 여러분이 늘 우리 셀라와 쌈과 함께 많이 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신실한 찬송을 드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신실한 찬송이라는 말은 찬송한다니까 노래만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찬송이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역. 여러분 사역이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이. 교구장의 사역이, 부교구장의 사역이. 아까 임원들 여러분 교육 받았죠? 여러분들 임원들의 사역이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이 붙은 곡이 붙은 노래지만 다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노래하는 거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역이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찬송은 기쁨이죠. 찬송은 즐거움이죠. 찬송은 행복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정말 노래가 부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2살 이전에 키울 때 기저귀 치고 똥 치우고 다 힘든데 얼굴에 웃음이 넘쳐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엄마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때는 더 힘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그냥 난장판이야.
그리고 여러분 기저귀는 다 세탁소가 있는 게 아니고 세탁기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과가 다 빨아야 돼. 여러분 괜찮아. 겨울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잿물 여러분 삶아가지고 그렇게 다 하셨다고. 근데 신기한 건 그 자녀를 볼 때 그 엄마들의 양육이 사역이 괴로웠어요, 기뻤어요. 왜? 그렇게 할 때마다 성장하거든. 아이가 한 주, 한 달 만에 확확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역이 찬송이 있었다고요. 물론 세상의 노래였지만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의 교구원들이 성장하는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따라서 나의 사역이 찬송으로 임하자. 찬송으로.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사역, 선지자 사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은 듣지도 않아요. 거부해, 대적해요, 욕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선지자 사역 기쁘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뛰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 찬송의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신실한 찬송을 드리라. 하나님이 금년에 얼마나 나를 귀히 여겼으면 교구장으로. 여러분도 생각할 때 목사님 교구장은 교구장인데요, 교구원들이 속속이요. 그럴 때 속속이요. 그럴 때 담임 목사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예. 안 그래요? 예. 저는 뭐 콩당 끓일 때가 뭐 없는 줄 알아요? 예? 예. 갑자기 안 나타나면요, 난 여러분들이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정말이에요. 저번 왜 지금 좀 다운됐지? 왜 다운됐을까? 다 보여요. 하나님 그냥 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스크 쓸 때도 다 알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마스크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 긴 기간 동안에도 나 마스크 안 썼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좀 불안했겠지. 그죠? 여러분 하고 나갈 때 악수할 때 좀 불안했죠,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지고 나도 내 손 만진다.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 다 뭐 이런 불안해했어. 손 빨리 빼더라고. 난 손 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역. 그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기쁨이 있냐 없냐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종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름에 자녀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들어올 때 발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오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기분이 어떻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엄마가 아니지. 그냥 여러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 너희의 사역, 오늘 우리의 장로님의 사역, 권사님의 사역, 안수집사님 사역, 우리 집사님들의 모든 권사님의 사역들이 찬송이 있는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즐겁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원함을 하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 7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정직한 시간을 드리면. 오늘 7번째 말씀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무슨 시간?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정직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주세요. 영생의 복을.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받으시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다 알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드려서 정직한 시간. 따라서 인생은 시간이다. 여러분 인생은 뭐에 관계? 인생은 시간과의 관념이에요. 시간.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정직한 시간, 하나님께 정직한 시간을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가 시간을 막 줘버려. 타락의 길에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는 여러분 인색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에 동참하고 또 토요일 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는 공동체의 건물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 청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 뭘 안 해? 나 집안도 청소 못해요. 그럼 뭘 안 한다니까? 근데 집안 청소는 여러분 그냥 반질반질하게 하잖아. 여러분 집안을 아무리 닦아봐야 상급 없어요.
나는 그래. 상관없는 걸 말로 딱 샀나? 더러운 대로 살지. 근데 뭐예요? 불편하니까 더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는 곳이니까. 상관없어요. 집안 청소하는 거 상관없어요. 성경대로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쌓아놓으면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쪽 싱크대에 여러분 그냥 설거지 쌓아놓으면 불편하니까 씻는 거 아니에요. 상관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주방에 나보다 내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게 더 많아. 음식이. 그렇죠? 내가 먹는 그릇보다 남이 먹은 그릇이 더 많아.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요. 말 그대로 내가 발자국 왜냐면 밟으면서 더럽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밟아서 더럽히는 게 더 많아. 여러분 토요일날 청소하고 가잖아요. 주일날 내가 여러분 예배하고 쫙 가다 보면 햇빛이 쫙 날 때 보면 이 발자국이 여러분 우리 그래도 교회 깨끗한 편이야. 근데 타일 위에 발자국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그래도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니까 이만큼 깨끗하고 또 수요일날 예배 전에 온 사람들이 또 마대질하고 막 하니까 이만큼 깨끗한 거지. 그럼 우리는 그냥 콧구멍에 먼지만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 누군가 뭐예요?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오늘 마지막 정직한 시간.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의 시간이 없어, 기도의 시간이 없어, 선교의 시간이 없어,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별해 살아야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해외 수련회를 제가 중국으로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중국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이제 거기 선교사님 이제 나가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요즘 카톡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그게 이게 드러나면 바로 추방이야. 벌금 어마어마하게 내고 그래서 그 우리 류 선교사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어마어마하게 추방당했는데 그분은 아직 계시거든요. 어제 그제도 메일 왔어요. 목사님 26년, 27년 동안 27년이 뭐야? 제가 우리 에바다 교회 할 때부터니까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아름다운 교회가 보내주시니까 추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합동적 교회에서도 합동적 교단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중국의 남방 쪽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역으로. 근데 제가 초창기에 한번 가보고 못 갔거든요. 우리 심터교회 때 간 거죠, 그때 가보고 가까운 청도가 본거지예요. 하여튼 이제 갈 수 있으면 가서 그분의 현장,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은 주님과 결혼하고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이야. 근데 누구보다도 그 집안은 충청도 어디더라? 그 아버님이 군수 출신이고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그 집의 외동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들리고 러시아에 선교 갔다가 그리고 중국으로 와서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그분 이제 합동으로 말하면 은퇴 나이가 지났죠. 근데 합동에서 인정했어요. 추방당할 때까지 계속하세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정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이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축복이에요. 남들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다 넘쳐나는데 사역이 끝난 인생이 있어. 근데 법적으로는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법을 뜯어서라도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그분의 파송 모교회가 대방교회거든요. 큰 교회예요. 대방 합동측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도 거기 장로님들이 선교사님은 계속하세요. 추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그대로 똑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나의 언덕을 허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언덕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남성 일국이 준 메시지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준 7가지 메시지가 다 적용할 때 주여 내가 먼저 자원함으로 순종, 복종이 아닌 순종, 그리고 우선순위의 맨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멋진 선교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멋진 열매 맺는 도로 주시는 이 7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